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손 수위도 보며 오는 것을 막지 못하듯 만물이 소생하는 3월 봄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 모양으로 세상에서 지치고 고단한 영혼, 삶의 힘겨운 무게를 지고 버텨낼 수 있는 믿음의 소망을 주셨기에 귀한 주님의 날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보혈의 은총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시옵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로 서게 하시며 예배자의 기쁨을 경험케 하시니 참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쉽게 상처받고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그릇입니다. 때로는 주님이 걸어가신 길에서도 뒤돌아보며 망설이며 주저난 믿음 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긍휼의 손길로 어루만지사 우리의 나그네 길이 주님의 사랑과 영혼을 사랑하는 흔적을 가진 자로 다시금 빚어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겸손히 낮추며 우리가 낮출 때 높여주시고 버려지고 죽어질 때 다시 얻고 살게 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부정한 생각,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이 모든 부질없는 것들이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깨끗게 되며 단단하게 굳었던 땅이 녹고 새로운 싹을 틔우듯 돌처럼 굳었던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픔과 고통과 질병으로 삶의 질은 떨어지며 한탄과 한숨의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온 마음으로 기도하며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손 잡아 주시옵소서. 그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여 물질의 회복과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니다. 지친 삶 속에서 날로 회복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곳곳에서 묵묵히 예배들을 돕는 손길들 저들의 수고와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각 부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 부서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도하며 수고하는 교사와 부장님들의 그 기도에 새 힘을 입혀 주시옵고 맡겨진 생명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영감 있는 예배와 교육을 통해 우리 교회 학교와 하나님 아버지 청년들이 이 나라와 세계 속에 참으로 이 교회와 세계와 이 나라 위에 크게 쓰임받는 지도자들로 준비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육부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준비하여 참으로 단위에 서신 우리 전도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어 전하는 말씀이 우리의 영이 깨어지고 굳은 심령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참으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죄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이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 거친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친히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 구약 811쪽입니다. 교독으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니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택하신 날 온종일 주 안에서 예배하며 찬양하며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깨어 있어 주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은혜와 영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기미가 도무지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가족들이 불치의 병에 걸려서 고생하기도 하고 사업의 부도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오랜 기간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자녀의 탈선이 끝이 나지 않아서 정말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질 않으시는 겁니다. 마치 너무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고 버리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언제까지입니까? 이것을 연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시편 13편을 통해 고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응답이 더디 올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탄식의 기도입니다. 네, 먼저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나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다윗은 먼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뢰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상황이 힘들었던지 4번이나 어느 때까지 반복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 탄식 부분을 가만히 보시면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여, 즉 하나님을 부르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말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주기도문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이 제일 앞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것이 곧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만물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또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그분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기도의 내용과 태도도 사실 달라지게 마련이죠. 여호와라는 이름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특별히 이 이름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그동안 맺어왔던 모든 관계가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다윗은 이 하나님을 두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름에는 비록 하나님이 현재 상황에는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다윗이 지금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다는 신뢰가 들어있는 겁니다. 절대로 성도가 불의를 당하고 무의미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그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먼저 불러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부름이 해결의 출발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부른 다음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탄식합니다. 1절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서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잊으시다, 또 얼굴을 숨기시고 계시다, 이 말은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을 잊으셨거나 외면하셨다는 말은 아니죠. 상황이 너무나 고통스러운데도 하나님이 전혀 손을 쓰시지 않는다는 상황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자신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모른 채 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왜 그냥 가만히 계시냐고 다윗이 묻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아무 잘못도 없는 그런 나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은 손을 쓰시지 않고 보고 계시냐는 겁니다. 불의가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의로우신 하나님은 전혀 손 내밀어서 역사하시지 않으시냐는 탄식입니다. 결국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탄식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문제든지 아니면 가까운 지인의 문제든지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탄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살아왔는데 큰 병이나 또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을 보면서 우리가 곁에서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분이 이렇게 고통당하도록 내버려 두실 겁니까?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아왔는데 하는 일마다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분들을 볼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탄식이나 불평은 역설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내뱉었던 불신앙적인 불평과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은 그리고 또 불평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사시는 일들이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으십니까? 그래서 혹시 답답하십니까? 그럴 때도 제일 먼저 불러야 될 이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왜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고 계시냐고 탄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을 그분만을 의지하는 나의 탄식으로 아뢰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성령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땅 가운데 고통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들으실 때 우리보다 더 속상해하시고 그 문제들을 고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탄식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신뢰의 표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오랫동안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시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시겠냐고 탄식의 기도로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마치 어린아이처럼 내가 고난으로 인해서 느끼고 있는 아픔도 슬픔도 절망도 솔직히 쏟아 놓아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과 느낌을 아버지 앞에 아뢰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쏟아놓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탄식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원수들이 자신의 핍박하고 오해하고 있는 현실을 호소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너무 쉽게 원수를 용서하는 기도부터 시작해버립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속은 부글부글 끓는데도 그 사람을 용서하게 해달라고 너무 점잖게 일찍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원수가 저지르는 악행을 먼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그 악행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면 또 그 악행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진다면 그 악행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아뢰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악행이 멈춰지도록 또 악인들이 도모하는 일들이 무너질 수 있도록 탄식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다윗이 원수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그가 죄 때문에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이용해서 모함하고 핍박하는 원수들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그가 의지했던 것이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사실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악한 원수들로 인해서 고통당하기 십상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그들의 악행을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목말라 하는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늘의 의로우신 재판장만이 이 악을 고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는 이 탄식이 많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면 살수록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들이 더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의 탄식은 끝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조금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모든 탄식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무겁고 상한 마음들 그대로, 하나님께 섭섭했던 마음들 그대로, 나를 괴롭게 만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마음 그대로 모두 하나님께 그대로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생각하셔서 그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간구입니다. 네,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을 쏟아놓은 다윗은 이제 간구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4절 내용인데요.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다윗은 앞에서 탄식했던 그 내용과 순서대로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탄식을 제대로 했다면, 또 정직하게 내 삶과 마음을 고백했다면 그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숨어 계신다고 탄식했던 다윗은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자신에게 숨기셨던 얼굴을 들어 자신을 다시 돌아봐 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내용이 이렇죠. 먼저 죽음의 잠을 자지 않도록 자신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합니다. 건강을 회복시키셔서 죽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죠. 또한 자신을 오해하며 조롱하던 원수들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이대로 다윗이 죽게 되면 악한 원수들이 우리가 옳았다,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할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들의 악한 계획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속상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쏟아내는 데서 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가 질병의 문제이든지 물질의 문제이든지 또 가정의 문제이든지 그리고 개인적으로 죄의 유혹이나 사탄의 공격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라면, 또한 우리가 불의한 자들에게 무고하게 고통당하는 것이라면 거기서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붙들고 간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에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아간 과부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과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과부는 분명히 무고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장은 그 문제를 듣고 해결해 줘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장은 공의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과부가 계속 찾아오는 것이 번거로워서 결국 그 과부의 요청대로 억울함을 풀어줍니다.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늘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은 말세가 될수록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드물게 될 것이라고 탄식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의로운 재판관으로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것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믿을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의지할 것이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 하나님을 의로우신 재판관으로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탄식과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공의를 기대하고 목말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의 응답이 더딜 때 우리가 드릴 기도는 이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신뢰입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간구에 이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갑니다. 5절 말씀을 같이 보시죠. 5절입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비록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이미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호세아서에서도 핵심 단어 중에 하나로 사용되었던 이 헤세드는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끝까지 돌보시는 사랑을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로 지금까지 자신에게 베풀어 주신 한없는 자비와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비록 고통스러워도 이해가 잘 되지 않더라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동으로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온갖 야수들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켜주셨습니다. 자기같이 보잘것없는 사람을 왕으로 기름 부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거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이겨내게 하셨고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그렇게 살아나게 하셨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지금 내 눈앞에 아무리 원수들이 하나님이 다윗을 버렸다 이렇게 공격해 올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다시금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 같이 갈수록 고난이 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해야 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다윗이 고백했던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상징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고난을 돌아보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 한가운데 계십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어떤 사람도 견딜 수 없는 아픔을 친히 겪으신 주께서 그 아픔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견딜 수 없도록 가난하십니까? 그 가난을 몸소 겪으시고 그렇게 살아내셨던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으셨습니까? 자신의 제자들에게까지 배신당하고 온갖 모욕을 당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통이 너무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고통을 이미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고통과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당장 그 고통을 제거해 주시는 않으신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더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을 아파하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결국은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3편을 비롯해서 많은 시편들에 대한 묵상을 담은 나는 언제까지 외롭습니까? 이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마르바 던이라는 여성 신학자입니다.
이분은 16살 때 홍역 바이러스가 췌장에 침투해서 평생 당뇨 합병증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수많은 팔다리 수술을 했고 눈 수술도 받고 장절제와 자궁적출 수술, 또 2번의 암 수술도 받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한쪽 눈까지 실명하게 되었고 수시로 목발과 휠체어를 의지하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몇 해 전 소천하시기까지 수많은 약들을 복용하시면서 육신의 질병들과 장애와 싸워내셨던 분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도 돈 여사는 강인한 믿음으로 대학교와 신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을 해서 교회의 사역도 감당합니다. 그러던 중에 또다시 엄청난 아픔을 겪게 됩니다. 남편이 집을 나가서 자신이 지도하고 있던 한 여자 청년과 결혼을 해버린 겁니다. 이분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탄식했겠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이 그토록 자신을 괴롭히는 육신의 질병과 또 남편으로 인한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우리가 묵상했던 시편 13편과 같은 수많은 시편의 내용들 때문이었습니다. 돈 여사가 이 시편들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며 탄식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의 탄식의 순간에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돈 여사는 생전에 그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신학 박사학위도 받고 여러 단체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돕는 일도 했습니다. 결국 신학교의 교수로 또 유명한 영성신학자로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체험과 그녀가 겪었던 고난에서 나온 그 책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찬양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간절함과 절박함과는 달리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느껴질 때가 참 많으시죠. 그런데도 불의한 재판장 앞에 과부처럼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시편 13편에서 배운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쏟아내는 탄식의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탄식한 기도의 내용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경험하게 될 것이며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힘으로 견디어낼 수 없는 고통과 고난 속에 하나님을 찾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조차 침묵하실 때가 있음에 저희들은 마음 아파합니다. 하지만 탄식하고 불평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분도 하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음을 겸손히 고백합니다. 그 고백을 그저 우리의 불평이나 원망으로 받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의 고백으로 받으시는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고통 속에서도 의지할 수 있느니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걸어갔어야 될 그 십자가의 모진 고통의 길을 주께서 먼저 걸어가심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탄식하며 간구하며 신뢰하며 주께 기도로 나아가고자 하오니 주님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3장입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지 오 신실하신지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지 나의 구주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을 지납니다.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함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돌아보시고 이웃 사랑의 생활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묵상 달력이 필경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61번째 생일입니다.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 회의가 다음 주일 낮 12시 40분 3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저와 구역 예배를 드리는 구역은 명정 1구역입니다. 이웃과 가족을 위한 초청서를 작성해서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부르시는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에 필요한 준비들도 함께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오전 11시 통영시찰회로 영광교회에서 모이게 됩니다. 세례 대상자 및 세례 원하시는 분들 사무실에 신청하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일정을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학교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에 공부하실 분들은 나오시고요. 그 개인적인 사정으로 완벽하게 출석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도 크게 많이 빠지지 않고 나오실 수 있다면 함께 하셔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후에 구역장 권찰 모임 본당에서 계속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이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 속에서 기도의 시간을 탄식에서 간구로 또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기쁨으로 이어가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을 기쁘게 맞이하기를 원하는 우리 통영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